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5월의 첫 주로 우리 영광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의 기업들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양육하게 되어질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우리 다음 세대들을 더욱더 주님 앞에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부모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며 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내 화살에 가득한 자는 때라.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정계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고체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예배 가운데도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나누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그리고 그것이 복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 대만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대만은 우리 한국보다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날씨가 덥습니다. 평균 온도가 한 30도에서 32도 정도. 우리도 이제 뭐 이 날씨 이렇게 더울 때 뭐 28도, 뭐 30도까지 올라가는데 저희는 그 날씨가 굉장히 더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대만 날씨가 더울 때는 4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들 가정과 함께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여정을 보내면서 대만 땅을 보는 것, 그리고 우리 한국에 다시 와서 우리 한국 땅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것, 이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참 아름답고 신기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고, 사람 사는 곳은 매 한 가지다, 이런 걸 느끼게 되어져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집 떠나면 고생이다. 해안이 제일 좋아요. 제가 뭐 다녀와서 하는 말씀이 뭐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곳이 가장 좋고 행복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별로 공감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옆 사람이 그렇게 있겠으면 당신이 있는 곳이 행복한 곳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이 행복한 곳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이제 6장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새로운 이 변화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의 어떤 줄기들을 쭉 이렇게 이제 살펴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천지창조, 인간이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타락하게 되어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추방된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약속의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을 추방시키시죠. 그 가죽옷이 바로 하나의 구원의 증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아담과 이 하와의 자손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가인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죄악 중에 있었던 가인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표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유리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또 그의 이제 이 자손들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 라멕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갔지만, 그도 가인과 똑같은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창세기의 어떤 그 흐름들을 쭉 살펴봤는데, 자, 오늘 이제 6장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그 죄악과 인간의 타락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셔요.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계획한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되어진 그 진노, 그 심판이 뭐냐? 바로 노아 시대 때 있었던 홍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노아 홍수를 먼저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홍수 이전의 상황,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홍수 이전의 상황 속에서 노아 홍수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왜 노아 홍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무자비하게 그 진노하셔서 심판하셔서 그냥 세상을 물러 싹쓸이 하신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뭐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 이제 살펴보게 되어질 텐데, 인간들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인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노아 홍수다. 어떤 한 개인에게 국한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노아 홍수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런 보편적인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정, 노아를 포함해서 8명이라는 생명을 살려두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물론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인류의 그런 이 심각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진노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들을 다 빼앗아 가신 것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 노아를 포함한 노아의 가족들은 살려두시는 이런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방주 안에 새와, 공중의 새와 그리고 땅의 들짐승을 구별해서 살려두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런 전 우주적인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노아 홍수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노아 홍수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런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후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그러면 노아 홍수가 결정적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 이 홍수의 심판이 결정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 그 원동력이 뭐냐?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자, 1절, 2절, 우리 연이어서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궁금한 그 단어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이냐? 예전에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을 했어요. 이 천사가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지고 결국 타락한 세상이 되었다. 이런 제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시고 영원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인류는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함을 통하여서 이제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 모든 후손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순수한 아기이든 맑고 티 없는 아기이든 모든 인류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이 사람의 딸들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아담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개념의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게 되어질 때 두 종류의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뱀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다른 하나는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뱀의 후손은 뭐냐? 사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자들, 그리고 그 기질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의 정욕과 그리고 탐욕적인 삶에 점철되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다 뱀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태어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악된 그런 삶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런 죄악된 삶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그 죄악된 본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바로 이 사람들이 여인들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뱀의 후손과 여인들의 후손,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뱀의 후손과 여인들의 후손들이 같은 공간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인의 그 후손들 가운데서 정말로 이런 처음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죄악된 본성을 신앙으로 누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은 뭐냐? 바로 인본주의적인 삶 속에서 뱀의 후손으로서 그 기질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자들. 우리는 이 뱀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왔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인이었고, 그 후손들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결국 가인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표를 주심으로 인해서 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고 그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증표로 이 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표를 잘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라멕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이 777세를 산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자녀들을 보면 참 훌륭하잖아요. 목축업자의 조상이 되어져서 떼부자가 되어지고, 악기를 잘 다루어서 아주 훌륭한 음악가가 되어지고, 철과 그리고 구리를 잘 다루어서 이런 어떤 기계공학적인 그런 삶에서 이런 자녀들의 삶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라멕이라는 그 사람은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의 대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다 뱀의 후손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자, 육신의 정욕과 쾌락과 탐욕에 점철되어져서 삶을 살아가는 자는 다 뱀의 후손이라. 그런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죄악된 본성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경건한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오늘 2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사람의 딸들, 뱀의 후손인, 하나님 만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짐으로써 빚어지는 이 비극적인 결과가 결국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물로써 심판할 수밖에 없는,
홍수로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이 가져온 결과가 뭐냐? 온 인류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그 수많은 전쟁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예전부터 내려온 그 전쟁 다 열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근대사회에 와서, 우리 현대사회에 와서 아주 큰 전쟁이 있었죠. 세계 제1차 대전,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아시아에서 빚어진 이 전쟁. 이 굉장히 큰 전쟁을 우리가 놓고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 뭐 많은 그 전쟁의 원인들이 있어요.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지역적인 이유도 있고, 많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우리 신앙적인 삶 가운데서 보는 관점이 뭐냐? 우리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이 결국 세계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발발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으로 이루어진 교회의 타락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타락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뭐냐?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거기서 많이 빗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타락하잖아요. 그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볼참 다 본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타락한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것이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지금 붙들고 계시지만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지금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냥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본분 사명을 그래도 그나마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지탱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제가 나중에 결론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하고 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있다는 것. 그런데 어느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타락하잖아요. 반드시 있었던 결과가 뭐냐? 전쟁. 엄청난 비극적인 전쟁이 수반되었다. 따라왔다. 우리 근대사, 현대사에 있어서 이 돌이킬 수 없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그 원인을 우리가 분석하고 그리고 발견하고 그것을 심도 있게 진단하게 되어질 때 바로 교회의 타락, 우리 신앙인들의 타락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6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두 눈을 뜨고 정말로 참아 볼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들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결국 하나님의 그 진노를, 하나님의 그 심판을 실행시키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 그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탈, 하나님의 교회의 탈.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그리고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인이 됩시다. 깨어있는 신앙이 됩시다. 할렐루야.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장로님께서도 그런 기도를 하셨지만 북쪽에 있는 그런 어리석은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 하나 가지고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에 놓여져 있게 되어졌느냐? 아직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직까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제가 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점에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있는 그런 교회와 신앙인들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연기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느끼셔야 돼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죄의 본성들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에 살고자 몸부림치며 살고 있었는데 오늘 한순간 말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경건한 후손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변화라는 단어보다는 변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변질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 변질이 되기 시작하느냐? 지금까지 자신들이 그 삶을 살아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 생활, 이것이 최고인 것으로 생각하고서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왔는데 이 뱀의 후손, 소위 말해서 이 경건하지 않은 후손들의 그런 삶을 보니까 야,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살아요. 하나님 없이도 너무 행복해. 그들의 삶이, 그들의 사업이, 그들의 모든 것들이 번창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사람의 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너무나도 아리따고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경건한 이 후손들의 여인들을 보게 되어지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밭에 나가서 일하고 애 낳고 그러다 보니까 배가 쭈글쭈글해지고 살은 찌고 얼굴에는 기미가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쩔 때 이렇게 보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딸들을 보니까 그 피부가 너무 윤기가 나. 막 우유로 막 목욕을 한대. 그리고 그 옆에 가면 좋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어떤 향수를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향기가 나요. 애도 잘 안 낳고 자기의 어떤 그 미모를 관리하기 위해서 건강 관리를 한답시고 애는 낳지 않고 말이죠. 이렇게 우유로 목욕을 하고 피부에 좋은 뭐 기름을 바르고 좋은 그 냄새가 날 수 있도록 그런 향수를 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모습을 보고 뿅 간 거예요.
성경에서 여인들의 그 건강한 여인들의 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어질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건강한 여성의 삶은 지금 이 사람의 아들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삶의 모습입니다. 삶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 낳고 주어진 그런 삶 속에서 밭에 나가서 일하고 이런 노동의 신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을 거두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또 여성들의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의 어떤 그 건강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느 순간에 사람의 딸들을 보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런 축복에 대한 말씀들이 뒤로 싹 사라지게 되어져요. 무엇을 보게 되어지느냐? 관능적인 미. 여성들의 그 관능적인 미. 야, 어떻게 저렇게 날씬할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까? 어떻게 저렇게 한 미모를 자랑하게 되어져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경건한 후손들의 삶 가운데는 어떤 삶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뜻을 발견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경건한 후손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사람의 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붙들고 있었던 이 신앙의 모습들이 이제는 싫다. 나도 저 세상의 사람들의 딸들처럼 한 미모를 가지고 싶고 저렇게 날씬해지고 싶고 관능적인 미를 갖고 싶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붙들지 않아도 좋으니,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셔도 좋으니, 내가 그냥 저런 세상의 아름다운 여인들과 결혼해서 자녀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져요. 이때부터 타락이 시작이 돼요. 진정한 타락이 시작되어져요.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믿음 다 팽개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제가 지키고 싶지 않으니 그냥 제가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사람의 딸들과 그냥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오손도손 자녀 낳고 살겠습니다.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게 어쩔 때는 굉장히 불편해 보일 수도 있어요. 연휴가 끼게 되어지면 다 놀러 나가고 싶고, 가족과 친지와 함께 좋은 곳에 가서서 좋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기도 하고,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르지 않습니다. 고속도로가 꽉꽉 막히고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로 산으로 나아가서 함께 즐기고 나누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 100번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들들도 타락할 수 있다. 믿음의 사람들도 타락할 수 있다. 왜 굳이 남들이 다 놀러가는 시간에, 남들이 그냥 휴식을 가질 수 있는 그 시간에 굳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그런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면 참 저 사람 불쌍하다, 참 답답하다,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
있는 것이, 잊어버린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을 잊어버렸느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이 상황이, 이 환경이 이렇게 유지되고 돌아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희생의식을 드리고 철저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이었느냐?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 희생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연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잊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그것이 한심해 보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안타깝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정해진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아름다운 삶인가.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귀와 영화와 존귀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우리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잖아요. 눈에 있는 것만 보고서 달려갈 뿐이지 보이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그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에서와 야곱을 보게 되어질 때 에서가 그런 뱀의 후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는 사냥에 재질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방랑하는, 이런 방랑자의 그런 삶의 모습이 에서의 삶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너무 허기지니까 동생 야곱이 끓여놓은 그 팥죽 한 그릇, 떡 하나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리잖아요. 이 장자권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장자권의 의미도 있지만 그것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 장자권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의 권리가 그 장자권에 포함되어져 있는, 단지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낼름 그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이 뱀의 후손들의 특징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늘 당장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예배의 축복,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거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홍수가 왜 나게 되어졌느냐?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아들들,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약속의 자녀들의 삶이 타락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날을 정하시고 진노의 날을 정하시고 세상을 심판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이게 바로 홍수 이전의 첫 번째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많은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한 날, 그 날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런 심판 가운데, 진노 가운데 놓여져 있지 않죠. 세계 도처에서 그런 징조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딱 정한 날이 오지 않은 것은 아직도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연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사명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배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5월의 첫 주로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은혜와 사랑의 그 믿음의 약속들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연기되어져 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예배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계속적으로 드려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